바스바 여왕의 방문에 관한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제 솔로몬의 부요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부요함에 대해서 오늘 14장에 보면 솔로몬이 거두어들인 세입금, 즉 이 세금의 수입이 금 660달란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따지면 한 18톤 되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양이죠. 이 18톤이 되는 세입금이면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가 보여있는 금 전체 양이 한 104톤 정도니까 한 해에 18톤 정도면 엄청난 양의 세입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숫자가 굉장히 독특한데 14절에 보면 금 666달란트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짐승의 숫자가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666으로 나오죠. 이 숫자는 그 당시에 제국이 거두어들이는 금의 세입금의 상징적인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인간이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숫자라고 이야기하며 요한계시록도 제국의 수입과 제국의 그러한 이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 또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수라고 생각하여서 666은 사람이 거두어들일 가장 많은 양의 세입금이라고 보는 이 상징적인 숫자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정확하게 666달란트인지 잘 모르지만 아마 해마다 세입금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666달란트가 매년 그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기록한 것은 상징적으로 그 당시 제국의 수입,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양의 재물이 들어왔다라는 양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며 그 당시에 솔로몬의 부요함과 수입이 거대한 제국의 수입과 결코 뒤지지 않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구절에 가보면 솔로몬의 주요한 수입들이 무역과 그리고 이 다른 나라들과의 상행위를 통해서 얻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 외에도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솔로몬의 세입금이 어디서부터 오냐고 하면 상인들 그리고 무역하는 그러한 이 외부에 있는 이 아라비아의 상인들 그리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 즉 나라 간의 무역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이렇게 세금을 거둬들이고 무역하는 데 대단한 탁월한 재능이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국가 간의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거둬들이게 됐고 그리고 그의 왕궁의 부유함과 이스라엘 나라의 부유함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엄청 많으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시고 또 좋은 집도 사시고 예쁜 옷도 입으시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돈이 많이 있으면 엄청난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목록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고 싶은 목록 중에서 주체할 수 없는 돈이 있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21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아멘. 여기 보면 솔로몬의 이 왕이 마시는 그릇, 솔로몬이 사용하는 그릇들은 다 금으로 사용했고 또 레바논 궁의 그릇들도 다 금으로 사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사용하는 그릇이 다 금이고 레바논 궁이 어떤 궁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이 왕궁을 지을 때 레바논 궁이 어땠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높이가 3층 높이에다가 3층 높이에 창이 다 있었고 또 예루살렘 궁전보다 더 크게 지었으며 거기 아마도 왕과 왕의 신하들이 나라의 정무를 처리하는데 사용했던 궁전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궁전이 3개 있는데요. 첫 번째 궁전은 이 솔로몬이 이 심판하는
재판하는 궁전이 있었고, 그 회랑을 따라 레바논 궁전이 있었고, 그 외에 솔로몬이 거주하는 왕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 레바논 궁전은 아마도 솔로몬이 진물을 보고 또 그의 신하들이 함께 일을 하는 궁전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레바논 궁전에 있는 모든 집기들이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신하들이 사용하는 그릇조차도 금으로 만들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도 한번 이어서 한번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 든 금이 3만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아멘. 왕이 금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금을 처치곤란이었겠죠.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이걸 큰 방패로 만들어서 수백 개를 만들어서 이 레바논 나무궁에 그걸 장식해 두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옛날 보면 귀족들 보면 어떡합니까? 왕궁이나 그런 성에 보면 이런 갑옷이라든지 칼이라든지 방패 같은 걸 장식해 두는 것이 취미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금으로 그 방패를 만들어서 장식해서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상한 취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요즘 젊은 부자들 보면 어떡합니까? 집에 시계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이렇게 쫙 이렇게 장식해 두고, 아니면 집에 이제 여자들 보면 가방에 쫙 장식해 두면서 나 이만큼 잘 산다라고 이 돈이 워낙 많으니까 과시해 두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집에 차를 한 6, 7대 쫙 장식해 두고 이 슈퍼카 몇 억짜리 칼을 이렇게 집에 장식해 두면 기분 날 때마다 한 대씩 골라서 운전하고 나간다. 이것이 돈 많은 부자의 돈을 과시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근데 솔로몬도 그렇게 과시하고 또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솔로몬은 돈을 너무 잘 벌었고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돈 버는 수 안에서는 탁월했는데 돈 쓰는 수 안에는 좀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돈이 많다면 참 좋은 데 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는 어떻게 썼습니까? 왕궁을 장식하고 또 자기가 먹고 쓰고 그리고 사용하는 기물을 금으로 장식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들과 그 보화들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엄청난 영광과 엄청난 놀라운 위엄과 존귀를 나타내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열왕기를 지금 10장을 읽고 있는데 조금만 뒤로 가서 14장을 가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 14장 25절 26절에 보면요, 열왕기상 14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인데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죠? 솔로몬이 그동안 그렇게 이 금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만들었던 그 금방패들, 수백 개의 금방패들과 그리고 왕궁에 있는 금으로 된 기물들과 성전의 금으로 된 기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빼앗아 가버렸다. 그것도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얼마큼 됐다고요? 르호보암 5년 만에 이렇게 솔로몬이 쌓아 주었던 재물들이 다 약탈되어서 사라지게 됐던 그러한 이 불쌍하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이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르호보암은 어떻게 하냐면 노스로 된 방패를 만들어서 시위대 대장이 그 방패를 메고 왕궁을 지키도록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가 파라오의 공주였죠. 즉 애국과 굉장히 동독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채 5년도 안 되어서 애국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지게 되었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이 솔로몬이 쌓아두었던 모든 보화와 모든 재물들이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40년 동안 엄청난 놀라운 일들과 부귀 영화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다스린 채 5년도 안 돼서 그 재물들이 다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사라지게 되었던 그 허무하고 허망하고 헛된 것들을 보게 됐던 겁니다. 40년 동안 쌓아왔던 재물들, 40년 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채 10년도 안 돼, 5년 만에 다 사라지게 되는 얼마나 허무한 일들인지 우리는 열왕기상을 통해서 똑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여러분, 많은 재산을 물려주거나 많은 재산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는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참 귀합니다.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도하게 재물을 소망해서 많이 쌓아두거나 과도하게 지나치게 많은 재물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솔로몬이 이야기하듯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르게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용하는 것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합니다. 이 부자는 재산이 아주 많고 땅이 아주 넓어서 땅에서 거두어들인 소출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소출을 거둬들이는 너무 많으니까 곡간을 더 하나 짓고 그것을 또 쌓아두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거둬들이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너의 영혼을 찾아가면 내가 준비한 것, 내가 쌓아둔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비유를 마치십니다. 이 비유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솔로몬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이 솔로몬의 이 무역과 상업에 대한 이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엄청난 금과 은과 보화를 거둬들이고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그 금과 은을 쌓아두었으며 그리고 곳곳에서 금으로 치장하고 꾸몄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나의 나라가 부유하고 번성케 되지 참 행복하다라고 했지만 솔로몬의 영혼을 하나님께 거둬가 버리시고 채 5년도 안 돼서 그 나라의 부귀와 영화를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가 버리시는 그런 불쌍하고 비참한 일들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물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깨닫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요, 재물을 있는 대로 오늘 하루 벌었으면 오늘 하루 쓰고 그냥 죽자라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이 말을 헌금 많이 하라고 들으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가끔 잘못 이야기하면 이것을 통해서 이 헌금 많이 하라. 여러분, 헌금 많이면 재물을 천국에 쌓는다라고 이걸 잘못 해석하게 하는데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헌금하는 건 귀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아름답고 소중한 일입니다. 근데 이 글의 핵심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 이 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돌보고 그리고 베풀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재물로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물을 우리가 움켜쥐면 결국 다른 이들 가져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솔로몬도 그렇게 많은 금과 은과 보화를 쌓아두었지만 결국 애굽 왕이 와서 다 쓸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재물을 근데 어렵고 필요한 사람들에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나누고 베풀 때 그것을 빼앗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고 섬기고 대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한 영혼 한 영을 위해서 대접하고 나누고 섬기며 그들을 돕는 것이 그들을 이 천국 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재물을 쌓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재물을 아낌없이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만약에 그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식을 교육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과 신앙의 상태를 교육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였다면 결과가 이렇게 되지는 않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그냥 어리석게 쌓아두고 있었기에 그저 그냥 금으로 발라두고 있었기에 그것이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재물을 아낌없이 사용하게 될 때 그 우리가 구원하고 복음 전하여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다 어디에 가겠습니까? 천국에 가겠죠. 그래서 천국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 때 우리는 육적인 재물을 영적인 보화로 바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재정과 재물과 돈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꾸미고 입는 데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나누며 베풀고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섬기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건물과 장식에 돈을 쌓아두는 교회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교회의 모임과 예배를 위해서 장소가 필요하고 관리비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붕도 지금 방수 공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재정을 드리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의 궁전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 쌓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하는데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될 때 그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되고 그것들이 우리의 보물이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름답고 멋있게 100년, 200년 동안 지어졌고 스테인리스 글라스와 금과 은을 사용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망치에 맞고 그리고 이슬람 교인들에게 팔리고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 그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 거기에 들였던 돈과 재정과 시간들을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데 드리고 노력하였다면 유럽의 기독교가 지금처럼 몰락하지는 않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교회나 그리고 교회 장식이나 건물이나 외형에 꾸미지 않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사용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그러한 노력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참 지혜롭고 똑똑해서 수많은 재물을 벌어뒀지만 그 재물들을 그저 창고에, 그저 왕궁에, 그저 자기의 그런 집에 쌓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재물들이 없어져 버리고 빼앗겨 버리고 약탈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솔로몬 참 지혜로웠지만 솔로몬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지혜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수고를 영혼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섬겨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데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고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을 사용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후회 없이 우리의 삶을 살고 후회 없이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고 베풀어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의 창고에 우리가 가득 채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살로몬이 쌓아두었던 어마어마한 재물과 그리고 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많은 재물을 벌어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금은 보화를 왕궁과 성전과 자기 집에 쌓아두었으며 그 금과 은과 보화로 말미암아서 그 왕궁과 온갖 곳을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하고 그리고 번쩍이게 하였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나서 채 5년도 되기 전에 그 모든 금과 은과 보화들을 다 약탈당하고 빼앗겨 버렸던 그 비참하고 그리고 불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다시금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은 오직 잃어버리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을 기꺼이 아낌없이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들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신앙으로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들을 아낌없이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들어오는 것에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을 아낌없이 사용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서부광성교회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꾸미고 세우고 더 큰 건물, 더 큰 그런 아름다운 어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건물과 우리의 상황이 부족하고 또 모자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낌없이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들을 아낌없이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혼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교회로 하나님의 그런 천국을 가득 채우는 교회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두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우리 귀하고 복된 교회 그리고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모든 노력과 애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복된 삶 그리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분들 가정의 문제, 직장과 일터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여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